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두로에 들렸다가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을 만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바울이 결박되고 핍박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듣고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다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뒤에는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아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혼자만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복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고 형제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기쁜 마음으로 바울과 일행들을 맞이하고는 있긴 한데 바울과 일행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고난을 받을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들도 그 행복한 모습이 같이 동참하고 겉으로는 같이 동참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바울의 고난이 시작될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바울과 일행은 그들 앞에서 어떤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하는 그런 기색을 보였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편함보다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함께 기뻐했을 겁니다. 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떤 고난이 예비되어 있거나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사실 그걸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개념이 생기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음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이건 마치 아버지들이 피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일을 해도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일하면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평안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수고를 다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사실 자식들과 내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내려놔 버리면 내가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을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조차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냥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굳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길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성취하는 길,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셔야 했거든요. 그걸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야고보와 함께 다른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18절에서 바울이 우리와 함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가 있고 또 소아시아와 유럽 교회를 대표해서 함께 왔던 7명의 그 대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이 생략되어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한 일행들은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헌금 전달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그것보다는 바울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헌금 전달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사도행전에 없는 건 아니에요. 뒤에 가면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는데 그 앞에서 재판 받을 때 바울이 자신이 이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왔다,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도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온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예전에도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의 기록에 보면 그때 바울이 왔었는데 사람들이 안 만나주죠. 그때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도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들러가지고 교회 안부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여행을 마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분명히 자신이 했던 사역에 대해서 보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예루살렘에 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18장 22절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회심이 있었고 어떤 교회가 세워졌고 어떤 반대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어떻게 있었는지를 설명했을 겁니다. 그 우리 성경 표현에 보면 낱낱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있습니다. 낱낱이 말하니. 그게 19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된 이 표현은요. 원문의 의미는 바울이 다녔던 도시와 만난 사람들, 경험한 사건들, 중요한 회심자들, 핍박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상세하게 보고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서 핵심은요.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그 사건들을 낱낱이 말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낱낱이 말한다라는 그 말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낱낱이 말하고 있는 거는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증 같은 거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간증 같은 거 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또 내가 고난을 참았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뭐가 됐다. 보통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내가 순종한 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나 같은 걸 향해서 주님이 하신 일, 그게 훨씬 중요하죠.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들어서 주님이 하신 일, 나의 어설픈 순종을 들어서 주님이 이루신 일, 그걸 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린 간증이란 걸 얘기할 때 나를 자꾸 내세워요. 그런데 진짜 참된 간증은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울고 있어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말하는 게 참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낱낱이 말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수고한 거 그리고 고생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바울이 경험한 사건이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장로들과 형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죠. 바울의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방 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 함께 있었던 이 예루살렘 장로들 중에 누군가가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와 장로들이 염려하는 걸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름이 언급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야고보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제일 지도자로 보이는 게 야고보거든요. 근데 또 야고보가 안 했을 수도 있죠.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무명의 어떤 장로가 얘기한 겁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신자가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수만 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실제 수만 명이라는 의미도 가능한데 아주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숫자, 유대인들이 회심한 숫자만 더해도 수만 명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자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성을 가진 자라고 얘기해요. 열성을 가진 자. 여러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2장 이제 뒤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가진 열성이 뭔지를 알고 있고 또 그것 따라 살았던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열성을 가진 이 신자들, 열정이 있는 이 유대인 신자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열정이 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피부로 느끼는 게 남들보다 더 확실했을 거예요. 자신도 과거에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예루살렘 장로는 바울에게 돌고 있는 소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만난 유대인들 향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받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건 소문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만 놓고 보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소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지만 소문이 돌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누가 이런 소문을 냈고 누가 예루살렘 신자들에게 이걸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방 지역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유대인들을 만나서 강론했던 내용을 들었던 누군가가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게 지금 좋은 의도로 소문이 난 게 아니잖아요. 악한 의도로 소문이 난 거면 그런 거면 제대로 듣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악한 의도로 소문이 난 거면 10마디 말 중에 한두 마디 말 가지고 소문을 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뭐 유대인들이라고 뭐 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의 전체적인 걸 얘기하지 않고 부분의 어떤 한두 마디 말 가지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원문의 표현에서 보면 바울이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가르침을 전했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가는 곳곳마다 사역할 때 계속해서 이 모세의 율법과 또 할례를 계속 부정하고 배반했던 인물인 것처럼 소문이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다는 말은 율법을 버리고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할례를 하지 말라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정체성의 큰 문제예요. 율법에 대한 헌신의 표시가 할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에 헌신을 안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할례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하면 정말로 바울은 율법을 배신하라고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율법의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율법을 버린 율법 폐기론자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바울에 대한 소문대로만 한다면 바울의 가르침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으로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실 이 소문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를 주는 일에 대해서만 반대를 했지 유대인 신자의 할례에 대해서는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반쪽짜리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걸 보면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쓴 편지들 내용을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자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가르쳤고 할례를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용을 가르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를 했던 게 뭐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유대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거죠.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예루살렘 장로들은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그건 책망 안 해요.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고만 얘기하지. 그 얘기는 바울이 가르친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퍼진 것, 이게 문제인 거지 바울이 가르친 내용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된 소문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이미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면 그것을 되돌리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이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잘 해결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저희 노예 교회 팔아먹은 사람으로 네. 제가 예전에 쫓겨났던 교회에서 교회를 팔아먹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교회 팔아먹은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교회 팔아서 배가 좀 많이 나왔나 봐요. 근데 이게 잘못된 소문인데 그 소문이 한번 돌고 나니까 뒷수습이 안 돼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이미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이건 제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잘못된 소문이 한번 돌아서 사실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어딜 가든 이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회방 놓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반대가 굉장히 거셌던 거예요. 이 소문도 굉장히 심각했던 거고. 그런데 정말 슬픈 건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첫 시작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가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다른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것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보기를 원해서 그랬던 겁니다. 장로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열성적인 유대인 신자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은 바울에게 나름대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일단 23절의 표현을 보면 자신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따라주기를 바라면서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해결책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4명의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바울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위해 머리를 깎는 비용을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머리 깎는 비용을 말하는 걸 보면 이 4명이 한 서원은 나실인 서원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4명이 이전에 어떤 서원을 했고 그 기간이 다 끝나서 머리를 깎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나실인 서원의 절차인데요. 바울에게 그 절차를 마치는 동안 4명의 사람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한 비용까지 지불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례를 행하려면 이 정결 예식을 하려면 뭐를 따라야겠습니까? 율법을 따라야 돼요. 율법 안에 있는 정결 예식대로 그 결례를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하게 서원 의식 가운데 돈만 내고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원 예식에 나도 정결 예식을 해서 같이 동참해서 그 서원 예식을 함께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의 모든 절차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 율법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예루살렘 장로들이 내세운 이 해결책은 뭔가 괜찮은 해결책인 것처럼 보여요. 예루살렘 장로들은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바울에 대한 소문과 악평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같이 안 되죠. 이게 마음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24절의 말씀에서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라는 표현은요. 율법을 지켜서 이게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도 사도 바울에게 이 율법을 행하는 걸 얘기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얘기를 거기다 연결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명확하게 구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고 의지할 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장로들이나 바울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인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오해할까봐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고 야 너 그래 율법 이렇게 지켜줘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바울이 또 오해할까봐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걸 오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해야 할 행동과 이방인이 해야 할 행동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율법의 조항이나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식의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세세하게 지키는 것이나 할례를 받는 것을 이방인에게 시킨다는 것은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장로들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게 아니라 너에 대한 잘못된 소문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목적이라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처럼 살면 유대인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면 이방인에게 시험거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바울에게 유대인처럼 행동해 주라고 요청한 거고, 이방인에 관해서는 이전에 결정한 내용을 다시 말하면서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 사람을 데리고 왔고요,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다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끝났음을 이제 신고했는데요. 바울은 교회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해, 그리고 이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오려고 했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장로들과 만나면서 자신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에 관한 거짓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오해해서 생긴 말이에요. 바울은 선교지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배반했다는 거짓말이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퍼져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은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널리 전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전에 바울 스스로가 서원을 지켰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단지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거절할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자유롭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처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행동했다고 말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전의 제사나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성전의 제사나 할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건 아니니까 그것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이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동의하진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요, 이방인들의 음란한 신전 제사나 우상 숭배나 철학을 따르는 미련한 짓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장로들이 요청했을 때 역시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 예식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것을 하는 행동이 죄의 문제는 아니니까 형제의 마음을 달래고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겸손한 자세로 형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성도에게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게 있는데 성도들이 원하거나 교회가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게 그 성도들이 원하는 그게 범죄면 그럼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근데 범죄가 아니면 내가 하기 싫어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면
어느 순간 지나면요, 이제 내가 그렇게 양보하면서 희생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나는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한 일들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형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수준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얼마든지 필요해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건덕이 될 일을 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자세죠.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서원을 한 4명의 사람과 함께 결례를 하고 머리 깎는 비용을 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한 거고 덕을 세우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유대 형제들이 바울에 대한 거짓말에 속아서 계속 오해하게 내버려두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유대인 형제들만 오해하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바울만 미워하고 끝난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형제들이 바울에 대한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오해하는 일은 바울이 한 사역 전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의심하게 돼요. 그럼 바울 자체를 미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 두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방인 선교나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심각한 걸림돌이 생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요청한 걸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약간 명령형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예루살렘 장로들이 바울의 위는 아니거든요. 바울이나 예루살렘의 장로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아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도 위아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해서 바울이 들어야 하고 말아야 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이거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을 포함한 이방 지역의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기를 소망했을 거고 바울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조금 희생해서 이 일을 하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비록 여러분 본문에서는 생략되어 있다고 해도 바울이 이방 지역의 교회에서 거둔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오해를 풀어주라고 요청한 것은 바울과 이방 교회를 도와서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을 이루면서 화평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교회와 교회 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장로들도 그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불편함을 참아야 하기도 하고 고난을 참아야 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제에게 덕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겪어야 할 불편함이나 고난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장로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거짓된 소문 때문에 바울과 이방 지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비록 바울은 이 일 때문에요. 이 장로들이 이제 부탁해가지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보면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안 했으면 안 붙잡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니까 붙잡혔어요. 아이러니죠. 그냥 붙잡힌 게 아니라 성전에서 매를 맞게 됩니다. 로마 군사들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은 충분히 아름답고 선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부분에서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예전에 베드로를 책망했던 일이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밥 먹다가 유대인 신자들이 나타나니까, 유대인 신자도 아니죠.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들 말로는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정체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그거 보고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바나바도 도망가죠. 그렇게 되면 유대인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들과 밥 먹는 일이 어려워지게 돼요. 바울은 그거 가지고 화를 냈던 이유는 그게 본질적인 문제니까 그래요.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자유를 깨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하거나 용납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베드로를 책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은 자칫하면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율법주의가 되거나 공로사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유대인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열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 보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앞서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보다 율법이 더 앞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요, 사도 바울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도 해결해야 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땐 이들이 그 율법에 가진 그 열성 때문에 형제를 오해하고 있는 그것도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둘 다 요청을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쳐줬어야 맞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그런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바울이 그냥 혼자 오해를 풀어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장로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요, 그냥 우리는 요 본문에서 바울이 그냥 그냥 말 듣고는 이렇게 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가진 흠일 거예요. 책망할 일은 책망하고 본인들도 오해를 풀어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바울에게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할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장로들은 부족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이 이방 가운데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장로들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에 대해서 소홀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충실했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아무리 입술로 고백을 해도요, 실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거나 몇몇 사람들만 실천한다면
나머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데 그냥 나는 편하고 쉬운 길로 갈 거면 다른 사람들 닥달하면 돼요. 나는 그거 안 하고 다른 사람들만 닥달하면 되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있는 나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용기가 대단하신 분들이죠. 보통은 작은 교회 안 오려고 하잖아요. 티나니까. 큰 교회에서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오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교회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워놓으신 교회도 사랑해야 맞죠? 그럼 교회를 사랑하려면 교회로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은근슬쩍 가서 예배만 드리고 대충 그러고 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러질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용기가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기가 대단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도 그 와중에 용기가 조금 덜 하셔가지고, 노력이 조금 덜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걸로 넘어가고 지나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기를 힘쓸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또 교회가 전 우주적으로 하나의 교회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의미가 없죠. 다른 교회들도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해줘야 그럴 때 사실은 그 의미가 더 드러나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포기할 정도로 크진 않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라도 하나가 되는데 힘써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의 침체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넘어지고 믿음의 성장이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시험만 마주하게 됩니다. 실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유독 더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다려야 하죠. 일평생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주님이 나를 안 사용하셨어. 괜찮아요. 그것도 가치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렸을 거니까. 주님이 나 같은 걸 사용하셔가지고 어떤 큰 일을 행하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요, 나를 들어서 쓰시지 않았더라도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려는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도전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했을 거예요. 단지 내가 그걸 모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입술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 성령의 은혜가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겠지만 성령님은 그냥 그런 일들을 이루시지 않고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서 바울과 같이 상대, 이웃, 형제의 덕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참된 신자가 되길 바라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시대에는 이런 신자가 정말 귀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만 충성해야 할 일에 충성하지 않고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돌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전체가 다 교회가 그렇게 흘러간다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합니까? 아니요.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서 다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 우리 반대로 살아야죠. 세상과 역행해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그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거스르든 이웃을 거스르든 내 본성을 거스르든 그거에 상관없이 주의 백성은 자기를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겁니다. 참 기쁨으로 참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피 아래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모두 충성스럽게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